오늘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주인은 일을 시키기 위해 품꾼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신 주인이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부르러 갑니다. 2절, 주인이 일꾼들과 약속한 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루 생활비입니다. 한 데나리온이면 가족이 굶지 않습니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주인이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이유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루를 살 수 있는 생활비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품꾼들을 부른 시간입니다. 1절에서 가장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의 시간은 이른 아침입니다. 이른 아침은 현재 우리 시간으로 오전 6시입니다. 6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 행복했을 겁니다. 오늘 하루 일을 함으로 가족들이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겠습니까? 하루 종일 감사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3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보세요. 주인의 목적은 굶어 죽어야 하는 자를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그들이 음식을 살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꾼이 필요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일손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주인이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하루 일을 공치면 가족이 굶습니다.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인의 부름을 받는 것은 절박한 것이었습니다. 일을 하면 가족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긍휼로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이들 또한 감사하고 행복하고 너무 기뻤을 겁니다. 6절, 제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일을 끝내기 1시간 전입니다. 6절에서 주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 7절에서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새벽 인력시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꾼을 부르러 간 주인은 일 잘하게 생긴 사람,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을 먼저 뽑아갑니다. 그런데 오후 5시까지 아무도 불러가지 않았다면 이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주인이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이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불러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당신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오.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 시간에 불려간 사람들은 횡재하는 겁니다. 정말 행복하고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임금을 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9절, 10절, 11절입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임금을 주는데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그보다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이 우매한 기대를 합니다. 굶을 수밖에 없는 자격 없는 자기들의 처음 자리를
잊어버리고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은혜는 잃어버리고 공로에 사로잡힙니다. 은혜는 잃어버리고 자기가 마땅히 수고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공로에 사로잡힙니다. 보상을 더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불러준 주인에게 고맙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비교하면서부터 불평, 원망이 생깁니다. 나는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나는 더 많이, 더 열심히 일했다는 생각이 은혜를 죽여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기쁨, 그리고 감사를 빼앗아가는 것이 비교입니다. 주인이 불러준 은혜를 생각할 때는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뻤는데 비교하면서부터 은혜에 대한 감사는 없어지고 되레 주인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비교하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비교 때문에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끊임없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비교의식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도원에 들여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후 5시에 천국에 들어간 품꾼들입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항상 기뻐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구원받은 것에 전율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루하루가 감격이었고 한 날 한 날이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비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감사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비교의식이 은혜에 대한 감격을 죽여버리고 비교의식이 끊임없이 자괴감으로 우울증으로 나를 짓누르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비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비교 때문에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외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자. 이것이 오늘 나의 삶의 구호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며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자로 오늘을 살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신께